이번 시간은 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권능은 복음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를 덕을 끼쳐서 견고하게끔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와 연관돼서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교회 서신,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서에 은사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표적인 교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흔들리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있는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겼겠습니까? 자신의 은사가 다른 성도들의 은사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순이죠.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것인데,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곳은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자체를 교회에서 거부해버려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 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인간적인 애씀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열쇠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사를 성숙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라는 부분, 성령의 은사라는 부분은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와 함께 언급되어져야 합니다. 은사와 열매의 균형이 잘 잡혀졌을 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지 온누리 교회가 그런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서 먼저 저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증거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갖기 전에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들에 끌려 다니고 있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 성도들 안에 오셔서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 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구원받는 데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벅찬 감동과 은혜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세례 받기를 구해야 하고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세례가 또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마치 컵에 물을 계속 따라 부으면 그 넘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듯이 우리 안에 그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로, 때로는 성령의 은사로, 때로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4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은사를 또 산모하며 또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왜 은사를 주셨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한 은사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방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최초로 나타난 것이죠.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목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은사는 이 성령 세례와 함께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과 함께 나타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모두 성령 세례 받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한 5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번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과 함께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은사가 방언이 터지는 거였죠.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방언은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하나의 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하면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모두 방언합니까? 또 그건 아닙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방언은 못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 또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기죽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방언하는 게 좋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기는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른 은사하고는 구분되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한 은사라고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방언도 어떤 분은 이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어떤 방언은 실제 언어처럼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제 2장에 나타났던 방언이 그랬죠.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사도들이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아해했죠.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로 된 방언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방언은 그냥 천상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잖아요. 결국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내 영혼에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 기도의 내용을 누군가가 알아듣는다면은 그 듣는 사람도 유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교회에 유익이 될 텐데 방언은 그래서 개인적인 덕을 세우기 위한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해요. 대표적인 그 은사로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 언급된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만 해도 9가지 은사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그 서신서를 보면 또 다른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된 이 9가지 은사를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알고 깨닫게 하는 은사다. 이것은 이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이건 이제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이제 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자꾸 보게 된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졸음이 오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혹시 졸음이 오시는 분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옆에서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생생하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볼 때마다 그 성경 가운데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매 장을 넘길 때마다 마치 당신의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내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펼치자마자 갑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10분도 안 됐는데 계속 졸음이 와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지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분은 이제 말하게 하는 은사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언하는 거, 또 방언하는 거, 또 방언 통역하는 이제 통변이라고 하죠. 그런 은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보통 이런 은사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교회나 개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언도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은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언들은 다 교회와 연관된 예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할 때 또 이런 은사 있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도 예수 잘하는 사람들은 다 말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해변에 가면은 얼굴은 안 보이고 엉덩이만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그 이유가 고개를 쳐박고 물고기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언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말을 통해서 사람의 닫혔던 마음이 열립니다. 언어를 통해서 꽁꽁 굳었던 그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것은요,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그 말 가운데, 혀 가운데 주님의 은사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안에 엉키고 설켜 있는 그 감정의 응어리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닫힌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단지 그 영혼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사람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언어들이 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방언으로, 또 때로는 방언 통변으로,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진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3, 4분이 지났는데 그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응어리진 마음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이제 행동케 하는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은사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일하시는 것, 그리고 움직이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은사이죠. 요즘 제가 양지 와서 가장 많이 구하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예요. 환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그 섭리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험하겠어요. 얼마나 병고침을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은사들, 특별히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은사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 언어도 잘 안 통해요. 문화 차이도 많아요. 그런데다가 타 종교, 저는 이제 이란에 있었지만은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장벽이 마치 견고한 진처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선포해도 그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았어요. 기도해 줬는데. 그럼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견고한 진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무장해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전해도 거부했었던 사람이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간밤에 예수님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진짜 암이 나았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선교지에서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요즘 복음 전하는 것들이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그리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과학이라는 이 세상의 그 프레임에 꽉 짜여서 자신의 그 과학적인 그 지식과 또 이성으로 용납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다라고 부인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든 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걷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 때 그 견고한 진들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 세계관의 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또 구하지 않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 절박함이 우리 안에 없어요. 왜 선교지에서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신 은사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모함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사람의 그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은사는 제각각 다르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곳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곳이 다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을 또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타나심은, 은사 주심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양한 은사 주시는 것은 개인 성도 개념이 아니라 성도 공동, 두세 사람이 적어도 모인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라고 저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14장에 보면은 이제 12장에서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방언의 은사를 구하라, 개인의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방언하는 자는 통변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예언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방언은 개인을 위한 은사지만 방언 통변은 예언의 은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닥친 환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개인을 세우기보다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섬겨야 될까요? 성가대에서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를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뭐 하는데 섬겨야 될까요? 교사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돈을 주셨어요. 그럼 그 은사는 뭘 위해서 써야 될까요? 예, 선교하고 또 예. 중요한 거는 섬기는 데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은사도 섬기기 위해 사용돼야 되지만 성령의 은사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달런트라고 부르는 재능이라고 부르는 그 자연적인 은사도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요, 나를 위해서 주셨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 교회의 덕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사용합니다. 12장이 은사장이에요. 그리고 13장이 사랑장입니다. 모든 은사를 사랑 가운데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14장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했다라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이 은사는 보면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다 방언하는 사람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섬김의 은사인 사람도 있고요,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하게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그 몸이 밸런스,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성도 간에 교회의 지체로 서로를 보완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없어요. 이 형제가 교회의 지체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교회의 지체로 있더라도 내 안에 어떤 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꿔 말하면은요, 모든 성도 개개인이 다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피해야 되는 말이요, 성도를 향해서 당신은 쓸모없어, 당신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단 한 명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고 단 한 명도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모임 안에 아주 연약한 지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서빙고에서 사랑부를 또 오랫동안 섬겼는데
이제 그 장애 있는 지체가 오면은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대해야 되나. 오늘의 교회 같은 그 스피디한 교회에서 사실 이제 이 사랑부가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한 800명 정도, 700에서 800명 섬기는 교사까지. 그러니까 아마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 오늘이처럼 스피디한 교회에 사랑부는 모든 게 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교회 전체가 이렇게 보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다 보면은요, 자세히 봐야 할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빠르게 사역들이 진행되는 오늘의 교회 사랑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존재가 없어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체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눈도 필요하고요,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각자의 모양대로 저희를 교회에 두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조화를 이뤄야지 균형 잡힌 그런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빠지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이 발더러 너는 지저분한 것만 밟고 다니니까 너는 필요 없어. 그러면은 그 몸이 불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반드시 지체로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또 저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난 예배만 드리고 가겠어.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목사니까 중요하고, 평신도니까 이 사람은 빠지든 안 빠지든, 제가 빠지면은 모든 성도가 알겠죠. 전화하겠죠. 목사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근데 지극히 작은 자 성도 한 분이 빠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관심 갖고 기도하시나요?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보이지 않는 구분이 주어졌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도 교회의 지체로 있어야 되고요, 평신도, 지극히 연약한 평신도, 그 사람도 교회의 지체로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아름다운 균형 잡힌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몸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지켜나감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이 나사못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문과인데 약간 이과적인 성향이 있어서 옛날부터 뭘 자꾸 분해하는 거를 좋아해요. 시계부터 컴퓨터까지 분해했다 다시 이렇게 조립하는 것들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과가 아닌 거는 분명하더라고요. 분해는 했는데 조립할 때 보면 반드시 하나를 빠뜨려요. 나사 하나를 빠뜨리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사 하나도 허투루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에 그런 구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제 그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나와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낮고 남은 낮지 못하다, 그럼 연합하지 못해요. 하나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요, 그런 사람도 하나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에 집중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의 일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렇게 눈에 띄는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역은 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은사대로 섬기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기셔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 성령 각각으로 존재하시지만 또 온전히 하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만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면서 섬겨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역이 사역의 일정이 잡혔는데 교회에서 다른 큰 일정을 잡았어요. 두 개가 서로 날짜가 부딪혀요. 내 것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교회 하나됨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섬김이죠. 에베소 4장 12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은 하나입니다. 한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고요. 또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특징이 뭐냐면요, 다 우리의 내면 안에 맺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안에 맺혀지는 것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원어를 보면은요, 이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성품의 예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사랑, 때로는 희락, 때로는 오래 참음, 때로는 자비, 때로는 양성, 예수 닮은 성품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다 있으신가요? 다 있으세요? 하나도 없으세요? 그렇진 않으시죠. 다 있지도 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나는 사랑은 많은데 오래 참지는 못한다 이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열매가 성숙하게 익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성품이 다 다릅니다. 까다로운 성품, 또 우울한 성품, 또 아주 쾌활한 성품,
또 이렇게 열이 많은 이제 화를 잘 내는 그런 성품, 성격, 그렇죠? 그런 성격들이 다 다른데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요, 그 다른 성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열매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가 막힌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성격이요, 보면은 다 뭐가 나 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원래부터 뭐가 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 이게 그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그 모난 부분들이 닳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맨들맨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들을 다루어 나가시죠. 그리고 날카로운 부분은 깨내고, 그리고 모난 부분은 다듬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이죠. 근데 이 시작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성령의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 사랑의 다른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12장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14장 이제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그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행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사랑 가운데 행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셔야 되고요. 또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겨놔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임할 때 내게 주신 은사가 비로소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구하는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 가운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와 그런 목적 가운데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또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섬김으로 인해서 또 양지 오늘의 교회가 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8월 저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또 그 은사를 구할 때에 하나님 사랑과 또 형제 사랑의 동기로 구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양지 오늘의 교회가 점점점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